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 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라는 제목 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먼저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섬김에 대하여 공치사를 하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겨주는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며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섬겨주는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가정은 지난 주일 저녁에 가정 천국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식탁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매 주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객지에서 생활하는 가족들과는 핸드폰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서로를 위하여 도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 24일 주일 저녁에는 그러므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이 각자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가족이 고민했던 문제는 섬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어 쉽게 지치거나 도중에 포기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서의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김의 삶을 성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모범 답안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날 천국의 식탁에서 나누었던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제시된 것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모범 답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인 찬양의 삶을 예로 들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시험에 들어 찬양의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찬양의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찬양의 삶을 비롯한 크리스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여정에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크리스찬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 즉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신앙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므로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신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찬송 사역을 통하여, 찬양 사역을 통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해야 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찬송으로, 찬양함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동기로 찬송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자세로 찬송하고 있을까요? 입술로든 악기로든 또는 글이나 연기, 그 외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찬송할 때 무엇을 노래하며 누구를 높이며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성경적인지 세속적인지 또는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드러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 찬송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은 찬송, 찬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교를 선전하거나 자기의 솜씨를 뽐내는 것도 찬송, 찬양은 아닙니다. 아무리 듣기 좋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표현되는 찬송은 성경적인 찬송이 아닙니다. 인간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세속적인 차원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연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경적인 찬송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찬송은 기교나 느낌이나 실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찬송은 먼저 그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세와 태도인데 찬송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에 근거하여 증거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적인 찬송입니다. 정리하자면 찬송의 내용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며 그 이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때 찬송의 동기와 태도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기교나 실력을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한다거나 또는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목 차원에서 한다거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동기나 태도 차원에서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의 행위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기와 태도로 찬송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는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므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찬송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직 찬송의 동기와 태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찾아온 시험, 즉 찬양하고 싶지 않거나 찬양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또한 찬송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기와 태도로 찬송해야만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으로라는 이 주제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모든 삶의 행위와 신앙 행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크리스찬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본문의 하나인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며 이렇게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좁은 의미의 구원,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여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즉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중생한 이후, 거듭난 이후 크리스찬은 구원의 진행으로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연약하여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다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는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전 과정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연약하여 불순종했을 때에는 참된 회개를 하는 삶,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면 아무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을지라도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사의 삶에서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속적인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의 차원에 사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봉사든 섬김이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신도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봉사와 섬김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교사든 주방봉사이든 청소와 차량봉사이든 예배위원회 봉사이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또 교회당 밖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의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감당하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심지어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분이나 자기 만족 차원에서 하거나 세상 이익을 우선으로 삼고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거나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밝히고 있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설교에 또 다른 본문이 들어있는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음식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죄악된 것, 즉 마약이나 독약이나 음란물이나 불륜 등 죄악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로 바뀌게 됩니다. 죄악된 것은 사탄이 준 것이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고 그러므로 타락하여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류의 비극인 죄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탄이 던져주는 죄악된 것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신약 시대에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로마서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연약한 성도들이 따라서 먹다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꼭 입으로 먹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 영적으로 먹는 것 모두 다 먹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자신에게 들어오는 다양한 음식을 골라서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사람들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교인에게 금주와 금연의 법을 정한 그 취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뜻 안에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억지로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명령임을 깨닫고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처럼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율법적인 신앙 자체,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헤아리지 않은 채 법적인 조문에만 얽매여 억지로 또는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 자체는 불경스러운 것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태도로 감당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은 더더욱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사든 찬양대든 그 무엇이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오직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과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밥을 먹고 믿음으로 여행을 가고 믿음으로 취미 생활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야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으며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 그리고 그 외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삶을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태도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자신의 기분이나 이익의 차원에서 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자기의의 차원에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자의 차원에서 섬김과 봉사 그리고 그 외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도 시험에 들어 쉽게 지치게 되어 포기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며 그 뜻 아래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 즉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 등 그의 크리스찬의 신앙과 삶의 행위를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동기와 이유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직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유익을 끼치며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그의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